오늘 함께 살펴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우리 교독하셨는데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상황을 1절에 그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가 즐겨했던 표현인데요. 이전의 상황과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연관되어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때에는 바로 이전의 사건 직후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전의 3장 뒷부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공적인 생애를 공중 목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 받으신 직후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처럼 임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둘기의 이미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험을 받으시게 됐다는 거죠.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신 비결이라고 제목을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영적인 전쟁을 뭐 할까요? 승리할 수 있겠죠.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 번역이 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건 맞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온유한 건 좋은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투쟁해야 될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적이 있습니다. 옆 사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수는 사탄이에요. 적이 있습니다. 적이 실제한가요? 실제합니까? 실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공상적으로 혹은 신화적으로 그냥 비몽사몽간에 존재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특별히 의사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사탄이 실제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실제합니다. 따라서 사탄이 실제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사탄이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럼 우리가 사탄과 더불어 뭐 해야 정상이에요? 싸워야 정상이에요. 싸워야 정상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으세요? 싸워야 정상이에요. 근데 사탄이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탄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적이 아닌데 사탄이 우리를 뭐하러 괴롭히겠어요? 내 편인데.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투쟁이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짓고 해서 생기는 그런 죄와 관계된 투쟁 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는데 영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지만 사탄이 분명 우리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럼 전쟁을 제대로 치르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광야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리셔서 갔더니 사탄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지신 그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못 이기고 쫓겨났다 그랬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쫓겨났을 때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의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다가 전쟁에서 싸우고 쫓겨나자 더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있습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있나요? 예, 사랑하면 피곤한 줄 모르죠. 그렇죠? 사랑하면 에너지가 있잖아요. 잠을 안 자도 기쁘고 뭐 밥을 굶어도 행복하고 사랑하면 정말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에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움과 증오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남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지치지도 않아요. 미움의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증오의 에너지가 커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 미워한 걸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 왜 미워할까요? 우리 왜 공격할까요? 여러분 누가 싫으면 누구도 싫다며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사탄이 아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사탄이 아는 거예요. 이해는 못하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걸 뭐 해야겠어요? 망가뜨려야죠. 그 복수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복수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 각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사탄이 누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수하고 예수님께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했다면 우린 당연히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빛을 차단하는 일에 열중하였으며 구주를 죽이려고 온갖 간책을 썼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열중을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로부터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한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대요. 사탄은 신사가 아닙니다. 매너 없어요. 뭐 봐주는 거 없어요. 공정한 거 없어요. 그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는 한때는 하늘에서 존경받는 천사였죠? 그렇죠? 천사 중에 우두머리 아니었습니까? 하늘에서 존경받는 천사였어요. 비록 그가 그의 거룩함을 상실했지만 그의 능력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이 나쁜 짓 많이 하죠? 왜요? 실력은 그대로 있거든. 인격은 안 좋은데 실력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해가지고 힘센 사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해야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무기잖아, 무기. 그렇죠? 그건 얼마나 나쁜 일이란 말이에요. 밤늦게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가 너무 힘이 세. 그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하지만 위험한 일에 처했는데 착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날 도와줘요. 얼마나 좋냐는 말이에요. 사탄은 거룩함을 상실했지만 뭐가 남았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능력을 무섭게 사용한대요. 그는 먹이가 그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할 때까지 사탄이 꼭 기다리지 않아요. 나쁜 짓 하게 부추기죠. 그는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사탄은. 찾아다녀요. 그는 땅을 이리저리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런 사탄은 확실히 실제하고 실존하고 어디든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여러 전략이 있지만 두 가지 전략을 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전략을 펴요. 사탄이 어디 있어? 그 말은 마치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없다고 부정하면 사실은 하나님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은 자기가 없다고 말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조장합니다. 이성이라는 걸로 또 학문이라는 걸로 철학이라고 하는 걸로 사탄이 없는 것처럼 말하길 좋아해요. 그 다음 또 그래 사탄이 있다. 그런데 그 사탄이 별게 아니다 라고 말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마치 무슨 코믹스러운 삼지창등 꼬마 무슨 악당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좀 귀엽게. 아유, 사탄이 모기같이 살짝 물어봤자 괜찮은 것처럼 내가 더 힘이 센 것 같이 말이죠. 사탄은 결코 귀여운 악동도 아니고 별난 꼬마 악동이 아니에요. 악마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화이색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그들을 미혹되고 그들은 미혹되고 기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 곧 다시 살 희망이 없는 사망 아침에 다시 오지 않는 밤을 향하여 이동하는 우물한 행렬 속에 끼어 있었다.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 행렬에 따라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들여요. 사탄의 대리자들이 사람과 결탁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정말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막대기는 말이에요. 불이라도 태워먹고 의자라도 만들죠. 몹쓸 사람 뭐에 써먹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몸이 악마의 거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의 감각, 심경, 감정 및 기관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들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 뭐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악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는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죄라고 명한 것을 뭐라고 말해요?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엔 질병으로 말하고, 물론 분명히 질병이 있죠. 하지만 명백히 죄인데 사람들은 그걸 질병으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이해함으로 용서해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할 순간에 사람들의 가르침과 의학과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변론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린 회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냥 위로하죠. 격려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다. 네 삶을 되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한다. 회복된 것 같고 기쁘긴 하는데 뭐가 안 돼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똑같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중증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한들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았고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은 매우 강렬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뭐하게 하셨어요? 원수가 되게 하셨죠.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너희 사이에 적개심을 넣어두었다고 번역했어요. 그 성경절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싫어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과 너희 사이에 적개심을 넣어두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사탄은 반대로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뭘 넣었어요? 적개심을 만들었어요. 요즘 그런 일을 얼마나 우리가 쉽게 경험합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슨 원수야 지금.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됐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 적개심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의 이름으로, 언론의 이름으로, 방송의 이름으로, 학문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어야 될 것처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에 대한 적개심을 넣어주셨는데 사탄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넣은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확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몸이 악마의 거처가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확실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확실해요. 이 사탄을 과대평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사탄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지만 마치 그리스도 없이 내 능력과 실력과 내 의지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아유, 네가 나 이길 수 있지. 내가 뭐 별거냐? 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날 이길 수 있어. 사실 아닙니다. 우린 결코 사탄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밥을 거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영적인 양식을 거르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았는데도 배가 불러요. 헛배 부르거나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도 안 드시고 점심도 안 드시고 저녁도 안 드셨는데 배가 안 고파요. 걱정돼야 안 돼요? 쌀 안 주니까 좋아요? 우리 애 참 효도한다 그래요? 아니죠. 걱정해요. 밥 안 먹으면 걱정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먹지 않았는데 배고프지 않다고 하면 진짜 걱정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사는데 배가 안 고파. 아무 문제가 없어. 너무 많이 먹으면 움직이지 못해. 그리고 아예 안 읽어.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육적으로 우리가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특별히 저는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막 한 끼만 안 먹으면 뭐 큰일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안 읽거나 기도를 게을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덜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마치 안식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일주일에 하루 왕창 먹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는 사탄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사탄이 매우 기뻐하겠죠. 예? 우리가 사탄의 적이 돼야지 사탄과 절친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만약 성령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두렵게도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건 배터리 같은 거예요. 건전지 같은 것입니다. 접속되어 있거나 접속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거나 내 안에 악한 영이 차지하고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공격하기를 원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먹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살아야 돼요. 팔렐레 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침에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사탄을 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더불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리 치열한 싸움이 최근에 없었다면 오늘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사탄의 적이 아니라 사탄의 편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나에게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나에게 싸워야 될 대상, 사탄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은 사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별거 아니라고 말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전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쟁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이 싸운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마태, 마가, 누가 뭐 다 나타납니다만은 어디서 싸웠어요? 광야에서 싸웠어요. 광야에서. 싸움터가 광야입니다. 광야가 아닌데 싸움터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성경의 기록에 광야라고 한 것이 싸움터예요. 근데 누가복음 4장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침례받으신 직후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침례를 어디서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받으셨죠.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을 누가는 성령이 충만하셨다고 기록해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여전히 누가 함께 하셨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겠죠? 그럼 보세요.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요단강으로 갔어요.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이 억지로 끌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을? 네?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셨나요, 예수님을? 아니죠. 예수님께서 동의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광야에 왜 가셨을까요? 사탄과 씨름하러 가셨나요? 맞아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기도에 전념하시려고 심지어 뭘 안 드셨어요?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장장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저기 마귀가 있다는데 내가 시험 좀 테스트 좀 받으러 가겠다.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는 시험을 자체하지 않으셨다. 시험이 있을 만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해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십자가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사탄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이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사탄 참 특이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40 동안 기도하시고 금식하셨어요. 그럼 거룩한 영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뭐 했다고요? 쫓아갔어요. 그것이 가장 유혹하기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사탄은 시험하러 쫓아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회 증언의 화이씨 말씀하신 내용을 읽었는데요. 사탄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영혼을 빼앗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랬죠. 하늘에 존경받는 천사였던 그는 거룩함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능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섭게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 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광야가 전쟁터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기도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뭐라고요? 전쟁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를 끝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기도하면 뭐 거룩한 생각만 나나요? 온갖 잡생각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열한 전쟁을 40일을 하셨어요.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사탄은 그 기도가 끝나길 기다렸겠죠. 근데 너무 오래 기도하시니까 사탄이 좀 지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 좀 지치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짧게 기도하니까 사탄이 넌 너무 짧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기다릴 맛이 안 나. 이거 눈 바로 뜨니
광야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데 광야가 전쟁터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 광야를 기도처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시간, 그 장소를 구별하는 것, 그 시간을 구별하는 건 우리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처가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별된 기도가 없고 기도처가 없고 구별된 기도 시간이 없어도 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항상 매 순간 기도 드려야 하지만 특별히 길게 기도 드려야 될 때도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날마다 감사하고 살지만 특별히 감사를 길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크게 감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회개하지만 정말 눈물을 쏙 빠지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 밥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밥을 굶어가며 기도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아유, 나는 밥을 못 굶어. 그 사람은 전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밥만 주면 기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곤란합니다. 놀랍게도 광야는 사탄이 전면전을 선포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 사탄이죠.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사탄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뭘 알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이 자칫 잘못하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방벽 같은 것이지만 그 방벽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순간만 방심하면 금세 무너져요. 거룩한 가정일수록, 거룩한 교회일수록 무너지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전쟁 중에 가장 두려운 전쟁이 종교전쟁이에요. 내가 죽어라고 옳다고 믿거든요. 죽어도 옳다는 사람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만 교제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는데 사탄은 그런 곳을 찾아왔어요. 그러니 그저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 가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 안전한 가정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도 사탄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2대, 3대, 4대 신앙인들이 꽉 찬 교회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처가 우리의 전장으로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구별해 보시기로 결심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집은 너무 좁다, 방이 없다, 기도실이 없다, 좋습니다. 시간이라도 구별하세요. 내 이 식탁에서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겠다. 내가 책장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애쓰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거룩한 성소 기도처를 우리는 자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삼육대학에서 공부했잖아요. 제가 삼육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제 점심시간마다 이제 기도하던 기도처가 있었어요. 가끔 제가 목요를 갈 일이 있어요. 그럼 오래전에 기도했던 장소를 제가 찾아갑니다. 벌써 20년이 뭐예요? 뭐 길게 잡으면 35년이 넘었네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기도하던 장소는 지금 찾아볼 길이 없어졌고, 대학 시절에 제가 기도하던 장소는 지금 기도의 단들이 다 무너졌어요. 제가 호수에서도 기도했고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던 곳이 있습니다. 왜 그 단이 지금 옛날 같지 않을까요? 제가 기도하던 제 기도단을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회 나서 제가 계속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던 장소를 찾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두 번씩 찾을 때는 그 단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되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제단에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했던 흔적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 단에서 기도했구나. 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다.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하면서 어쩌다 제가 기도하던 기도처를 찾아가면 더 이상 기도의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의 장소가 구별되어 있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주 찾는 곳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내가 홀로 찾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홀로 자주 찾는 게 뭔지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혹 우리의 삶을 때로 광야라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고 두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기도의 힘으로 능히 통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는 언제든 하나님을 체험하기 가장 좋은 곳이지만 사탄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전쟁터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맷집으로 갖고 싸울 수 없잖아요. 무기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 성령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익숙해져야죠. 그렇죠? 말씀과 친숙해야죠. 누가 말씀에 익숙하고 친숙할까요?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따라서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칼 가지고 도라이버 사용하는데? 아니죠. 칼은 자를 때 쓰는 거예요. 찌를 때 쓰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칼들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찌르는 칼이 있었고 창 같은 거예요. 로마 장군들이 많이 쓰던 이제 베는 게 아니라 찌르는 칼이 있어요. 짧은 건 찌르고 긴 거는 벨 때 썼습니다.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흥미롭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사탄이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연히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픈 걸 아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직후에 떡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사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사탄이니까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렸죠. 언제요? 침례받으실 때, 바로 직전에. 침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사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이, 뭐 사탄이 아는 거지 뭐.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느냐?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사탄도 목격자들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 그의 아들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나쁜 말 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봐요. 그리고 지 멋대로 해석하죠. 유혹하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심의 씨를 던지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예? 근데 이 깜깜한 광야에서 지금 밥도 굶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냥 떡이나 만들어 먹어. 내가 영적인 신분을 의심하게 만들고 영적인 정체성을 흔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내 물리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너무 우선시하는 거예요. 사탄은 두 가지 책략을 썼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중요하죠. 그렇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청년은 취직을 해야 되고 뭐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게 최우선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그걸 최우선으로 높입니다. 일단은 먹는 게 중요해. 일단은 공부가 중요해.
일단은 돈 버는 게 중요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오랫동안 굶었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악마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항상 사나운 사자의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 그랬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사자의 모습, 우는 사자처럼 다니지 않아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겁 많은 사람에겐 겁을 중에서 사탄이 사자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는 빛난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달콤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여튼 굶주림으로 인해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피곤하고 수척하셨던 예수님께 사탄은 그때가 절호의 기회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정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도의 응답인 양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위장한 한 존재가 구주께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것에 응답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냈어. 이제 그만 기도해도 돼. 이제 기도 멈춰도 돼.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했어. 그리스도의 금식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화이시 우리에게 주는 이 빛은 참 큽니다.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울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뭐 한 거예요 지금? 뺨을 그냥 아주 그것도 살짝 때려준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사람에게 빌미를 준 겁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하나님이 그만하래. 구주께서는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하시고 음식을 갈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눈에 띄는 사탄을 믿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데도, 천사의 모습으로 왔는데도 안 믿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듯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이 들은 정보를, 누군가의 주장과 가르침을 아까 과정 공부 시간에 공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시면 안 돼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도 말씀으로 그 말씀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사탄도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였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첫 말이 그의 성격을 폭로해 주었다. 그 말 가운데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이어든이라는 의심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탄의 분장이나 태도가 아니라 사탄의 말투와 말의 내용을 성경과 비교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표준이에요. 언제나 동기, 말, 행위 그리고 시간을 사용한 방법들이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될 것이며 마지막 날에 부족함이 드러날 경우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셔요. 시편 18편 30절에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신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빛은 뭐예요? 대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세요. 어떤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적인 거지 하나님만 정하세요. 주인만 정할 수 있어요. 주인만 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말씀만이 우리가 피할 방패고 어둠의 빛이라는 것을 순종하며 체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필요가 아무리 급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천사처럼만 가장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장해요.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이센싱 효과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라이센스가 뭡니까? 라이센스가 어떤 자격증이죠, 그렇죠? 면허증, 자격증, 어떤 허가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안에는 흔히 미국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것을 이제 좀 할 때 자유와 방종을 이제 즐길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너 그거 해도 되냐 그거거든요, 그렇죠? 이 라이센싱 이펙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해요. 좋은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사람이 연약하니까 뭐 하고 싶어요? 나쁜 일을 하고 싶어요. 예? 쉬운 말로. 그러면 나는 충분히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 나쁜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 효과 같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상 심리죠. 나는 좀 이제 죄를 좀 져도 된다는 면죄부를 스스로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뭐예요? 칼로리 높은 거 좀 먹어주고, 그런 심리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일종의 자기 정당화예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난 뭐 이전에 한 걸 생각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 난 그럴 뭐가 있어? 자격이 있어. 특히 여자분들 쇼핑해서 쇼핑하면서 뭐라 그래요? 난 이 정도 해도 돼. 뭐 그런 이제 왜 몇 분이 웃네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누굴 제가 특정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 마이애미 대학, 빨리 말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이 대학과 예일 대학교의 두 교수, 칸과 다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뭐 연구를 좀 했는데 흥미로운 이제 결과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봉사활동이나 기부나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봉사와 기부,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사치품이나 비계획적인 구매를 더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일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돈을 막 쓴다 이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대요. 한 10년쯤 뒤에 2015년에 하버드 경영대학교와 듀크대 교수 두 교수가 또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하나 했는데 그때 나온 결과는 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의 식료품 영수증을 조사했는데 친환경 유기농 식품 혹은 뭐 바구니 같은 걸 직접 들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일회용 사용품 많이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요. 유기농을 안 산 사람보다 정크푸드 사는 비율이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좋은 걸 많이 사는 사람이 모두 많이 산다? 몸에 안 좋은 것도 많이 산대요. 왜 그럴까요? 난 이 정도는 먹을 자격이 있어 그런 거예요. 나는 감자 5개 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 10개 먹어도 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뭐 따지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데요.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죠.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마무리해 드릴까요? 사탄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이 이걸 이용할까요? 이용하지 않을까요? 오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 오후에 딴짓하기 쉬워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왜 황당한 죄를 짓고 사느냐, 이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거예요. 고아들을 열심히 돌보던 사람은 그래서 고아를 학대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몇 년을 내가 너희들 먹여 살렸냐. 그게 죄입니다.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쌓은 하나님의 은혜로 쌓은 선행을 내 공덕으로 이해하고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떻습니까? 남보다 좀 더 치열한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광야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오래 기도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도 되거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되거나 내 마음대로 사탄과 일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부여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을 이제 따르지 않아야 될 면죄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쫓되 뭘 쫓아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지. 이제는 나 정욕대로 살아도 돼. 난 오랫동안 많이 뛰었어. 그리고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7회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어쩌면서 조금 이 세상을 조금은 상대적으로 금욕적으로 살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모르는 시간을 구별하고 남들이 먹는 걸 우리는 안 먹고 남들과 다른 평판을 감수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사탄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뭐한다? 공격하려고 한다. 그런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터는 어디다? 광야에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지 내가 쌓았던 과거의 선행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매우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순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 충실히 더 살아야 될 이유를 감사하며 확인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